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잊지 않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에 내 모든 잘못들을 집어 던져놓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계시지만, 긍휼도 계시지만, 용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잊지 않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할까요? 싫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책임을 피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 신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 그 명예와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자녀됨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거나 게을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지 않고 나 그 하나님의 진노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바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법적인 당위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땅에 글씨를 2번 쓰시잖아요.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다 떠나고 우리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죄 선언해 주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죽을 죄에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내가 죽을 죄임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할 정도였다면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여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 이제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번,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 용서받은 내 삶,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그대로 이제 죄에서 멀리 떠난 새로운 삶을 산다. 2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이것만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한다. 1번, 2번. 1번이어야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믿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혼 마음을 들여 이제 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아니면 아싸,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또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시죠. 회복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어버리면 또 내가 좋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원래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나는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실제되는 그 은혜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책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그냥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로마서 초입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조만간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삼고 사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거든요. 그런데 그 격려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들의 믿음에 잘못이 있어서 또 책망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고린도는 알지만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수많은 문화들이 교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 부유했겠죠. 여러분, 수많은 문화들이 있고 부유함이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고린도가 그런 땅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 고린도스럽다라는 것이 이건 욕이었다고요. 욕.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었어요. 아프로디테. 이 여신의 상징은 풍요예요. 풍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성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에게 태워 올려지는 그 매캐한 냄새, 그리고 곳곳마다 신전들마다 그 이렇게 듣기 거북할 정도의 신음소리들, 이게 고린도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길을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곳으로 귀결되는 도시.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냥 들려지고 내 마음이 써지는 분위기잖아요. 그곳에서 우상들을 향한 제사의 냄새, 우상들을 향한 그 더러운 냄새들, 소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가장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환경에, 내 주변에 영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린도에서 그가 날마다 그 십자가 붙잡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로마서가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내 감각을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24시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그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의 위험까지도 내몰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놓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란다. 날마다가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 진노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습이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상상만 해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자 여러분 빨간 글씨로 표현된 세상에 힘이 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능력 있다, 권세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숨냐면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요. 산들의 바위 틈.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산들아 다 나 위에 무너지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숨어 들어서 그 큰 산이 나를 덮치라고, 무너져서. 그래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진노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것을 능히 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것만큼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그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능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다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으로 살고 싶다고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듣는 것,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그곳으로 끝나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예요. 반드시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일까?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진노하시진 않을 테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면 불의는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의 불의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앞에 두고 이렇게 글씨를 2번 쓰셨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10계명일 것이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큰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2개의 축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축이에요.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냥 관념이나 알미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것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같이 구원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저 이웃만큼은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실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막는,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한데 이 이야기는 결국 진리를 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2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 만물에 다 담겨져 있다. 보려고 한다면 다 보인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핑계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생각이 허망해졌대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번뜩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는지, 나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지, 아하, 내 마음이 허망해졌구나.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무거워요. 원래 하나님 진노 얘기하니까 좀 무거워요.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내 생각이 어두워져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그리고 뭐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듣게 하지 않아요. 막 그들의 귀를 막아서 막 못 듣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보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때로는 교회도 가게 하고요. 때로는 복음도 듣게 해요.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단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길이 없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근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고 그 마음이 사탄에게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실감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의식될 리가 없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분명히 복음이라는 소리는 들리고 교회라는 공간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붙잡힌 바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막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서게 된다. 진리를 막는다는 개념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실 수 없다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딱 막아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세 글자만. 두 글자.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베드로를 말씀하셔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탄. 그 말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 무슨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제자가 또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안녕히 가세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이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응당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상황, 분위기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와 그런 태도를 오히려 사탄이라고 규정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힌 것,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탄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두는 것, 다른 것을 품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자식 귀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면 사람의 일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조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그것, 무엇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인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좋잖아요. 안 그런 표정 지으셔도, 지금은 그런 표정이신데 예배 끝나고 제가 100만 원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드리면 다 활짝 웃으면서 가실 거잖아요. 돈 좋거든요. 근데 돈이 내 마음에 있으면 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돈이 나를 다스리지. 성공은요, 자식은요, 여러분 미래는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이 주인 행세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의하다고 지금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것을 불의, 죄. 여러분, 불의와 죄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씩 해도 내가 여전히 불의하다면, 여전히 내 안에 죄 있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 시편 7편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떠오르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들 복음 전하신다고 좋아했는데 점점 더 과격해지세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힘써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도 좋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그냥 마음껏 즐기셔요. 뭐하러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들으셔요. 그러지 않으려고 결정하셨다면. 그런데 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선포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 붙잡읍시다. 그렇게 주님이 하셔요.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내 마음의 주인,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욕구, 십자가에서 꼭 처리하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우상 숭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이 우상 숭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차례 지내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차례를 지내면서 이렇게 조상님들께 빌잖아요. 뭘 빌죠? 뭘 빌죠? 소원도 빌고 또 재물도 빌고 또 건강도 빌고 우리 후손들 복 좀 달라고 복도 빌고 하잖아요. 아 이게 다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차례 지낼 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보호해 달라고 뭐 빌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시면 이제 덕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도 조상님들의 생각을 묻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차례를 왜 지내요, 여러분? 조상들을 섬긴대요. 그렇죠? 아니 섬기려고 이렇게 음식도 막 새로 해가지고 다 하자.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좋은 걸 해가지고 막 배도 저 어렸을 때 보면 배도 그냥 배 아니 막 제일 예쁜 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막 뭐 한대요? 조상님들을 막 섬긴대요. 근데 조상님들 생각을 묻는 집안은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어떤 형상, 어떤 대상에게 조아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돈 구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구해요, 그걸?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그렇다고요. 우리 자식 잘 되면 좋겠대요. 자식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잘된 자식을 보고 뿌듯한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꿔서 뭐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좀 든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형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우상숭배자는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나의 십자가, 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40일 동안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십 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떡해? 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백성을 휘몰아칩니다. 그때 아론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숭배할 무엇인가의 대상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32장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이었고 우리를 위한 존재였는데 모세는 내려와서 그것을 불살라 가루를 내어서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해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저주의 쓴물이라는 이제 그런 한 분야가 나오거든요. 저주의 쓴물은 어떤 때 이 저주의 쓴물을 쓰냐면 여자가 남자와 간통하고 간음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막 밝히 드러내는 죄가 아니니까 남편이 의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끌고 가요, 여인을.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티끌을 이렇게 쓸어 담아서 물에다가 그걸 섞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주문을 이제 서로 동의하고, 내용이 하여튼 그래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막 이런 이제 서약을 하면 그 서약서를 그 물에다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해요, 여자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자가 그 물을 먹었는데 이 여자가 실제 내가 간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남편의 의심이었어요. 라고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실제 이 여자가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을 먹을 때 배가 불러요. 넓적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요. 이티가 돼요, 이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알아보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고 저주받는 형벌이 바로 저주의 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섬겨서 나에게 좀 무엇인가 만족하고 싶어서 내가 좀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걸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 우상을 섬겼구나. 애끼놈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간음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간음했다라고 하면 이걸 죽여 살려. 그 정도의 일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 정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를 섬기는 거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나를 위하는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는 것 그건 간음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위, 뭐 고화 이런 건 있겠죠. 재물에 많고 적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존재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셔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느낌을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셔요. 다 망한 것 같잖아요. 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느낌보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셔요. 우리의 느낌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강하셔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우상숭배, 내가 인정받으려는 우상숭배, 내가 잘 되고 싶은 우상숭배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익숙해서 내가 그런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되고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버려 두신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도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좀 늦었고 예배에 몇 번 빠졌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등에 식은땀이 흐르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하루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가 아닐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닐까? 경고입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 114를 하자고 1년 동안 외친 이유, 그것을 해야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그런 것 없이도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음을 전폐해도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놔두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경고로. 우리 잠언 말씀, 잠언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부모님 몰래 차키를 가지고 밤에 서울 시내를 구경하고 왔어요. 그런데 운전을 꽤 잘해서 주차해둔 그대로 차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아빠가 이제 차를 딱 타보니까 키로수가 막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느 날 밤에 봤더니 아이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 녀석 나를 닮아서 일찍부터 이렇게 실력이 있구나. 그냥 두면. 여러분, 지금은 그냥 두니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죠. 맞죠? 아빠가 엄마가 날 막지 않아서 너무 좋겠죠. 오히려 감사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야 되고 내 손발을 묶어서라도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모른 척 하신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결과는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의 하루가 무탈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장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순탄하게 이게 돼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이 일이 실제되겠어요? 치열한 선한 싸움이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죄는 그냥 그 죄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32절에 보면 그 수많은 우리 30절부터 29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그냥 가만히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탐욕,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확장돼요. 욕심 확장돼요. 비판 확장돼요. 이 땅의 품은 아주 사소한 것 반드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평탄할 수가 없지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하루가 너무 평안하게 하루가 갔어.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를 쭉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제 가망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때로는 과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혹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돌이키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보가 막 울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고가 막 그렇게 시끄럽게 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향해 서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 십자가에서 꼭 처리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 잡고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인도 좋아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세상을 추구했던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갈급,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조음, 그것이 죽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실제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넉넉함, 그곳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돈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겠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다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시작되냐면 믿음으로만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는 믿음이에요. 여기는 것. 아, 그렇죠, 주님.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 섬기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생각. 여기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소망의 마음도 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처리되길 원하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이 안 되고 아직은 이게 실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나는 죽어야 한다고. 죽지 않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 이제 결정하고 싶다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 카드, 말씀 기도 보내드리잖아요. 댓글은 여러분 훈련하느라 해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 그거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달마다 그거 선포하라고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쌓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 없다고, 진노는 내 거 아니라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책임을 다하며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넉넉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뒤에 숨어서 주님의 자녀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보듬으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 시간 십자가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막는 나의 주인됨을 십자가에서 못 박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서 못 박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십자가로 넘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사실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믿음 실제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결국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되찾으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산과 바위가 나를 덮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해달라는 절규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 진노하심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 위해 내가 주인 되어 진리를 막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잠들어 있는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지식과 알무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실제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으로만 안 됩니다. 결심으로는 또 실패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선포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것일 수 없음을 선포하며 돌이켜 하나님 자녀의 책임과 명예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